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탐욕의 영향을 받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욕심, 이 정욕이 미치는 영향, 이 나쁜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 싸움과 다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시기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노도다. 세상에선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에서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다툼과 싸움 때문에 관계가 깨집니다. 다툼과 싸움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아요. 다툼과 싸움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불신감도 생겨요. 근데 이 다툼과 싸움의 기본 원인이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높아지려는 욕심, 많이 가지려는 욕심, 지배하려는 욕심, 군림하려는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싸우는 거죠. 사일 바울 사도는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붓는 사람이잖아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됐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됐대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됐대요. 왜냐하면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복음, 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걸 때는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죠.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가르치는 거, 이거는 이제 길을 쓰고 싸우는데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요, 이게 욕심을 안 부려요. 참 귀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부모 자식들끼리도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또 성도들끼리도 욕심이 개입이 되면 다툼이 발생을 해요.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요, 1장, 2장, 3장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을 통칭해서 바울 사도가 단정을 내립니다.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야.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떻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겠냐.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욕심을 내어요. 얻지 못해요.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거죠. 자, 욕심을 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작동을 하는 거죠. 이게 욕심의 아주 안 좋은 폐악입니다. 그다음에 이 욕심 정욕의 나쁜 열매 두 번째 항목은 뭐냐면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왜 해요? 기도하는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인 거죠. 이 얘기를 제가 할 때 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제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끄집어냈어요. 아내가 저한테 말을 거는데 뭔가 얻어낼 것이 있을 때, 받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말을 걸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아내가 저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받으려고 말을 걸 수는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말들 중에 극히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이니까,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거고, 함께 있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인데요. 귀신을 내어쫓는 게 나오죠. 전도하는 게 나오죠. 첫 번째 항목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는 중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대화가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기도라고 그럴 때 우리가 입을 열고 계속 말을 하는 것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부부끼리 있을 때 때때로는 서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같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좋을 수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부부 사이가 좋을 때 얘기죠. 말 없이 별로 사이 안 좋은 부부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은 그나마 죽을 마실 거예요. 예. 우리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같이 있는 게 괜찮아요. 이게 이제 오래 가야 돼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자, 같이 있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이게 이제 기도의 아주 우선적인 모습인 거죠. 자, 이게 대화를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어제도 나눴지만은 대화를 자꾸 나누면은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뭐 완벽하게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연약하고 모자라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성장인 거예요. 예수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닮아가는 거죠. 부부가 닮아가듯이. 또 이 말로 이제 싫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닮았단 말이야. 내가 저 남자를 닮았단 말이야. 근데 닮아가요. 함께 살고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닮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겠어요? 하나님을 닮는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성품,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희락,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인상수가 엄숙하게 사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작은 한 부분이 뭐냐? 그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게 기도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 거는 기도의 큰 부분 중에 한 작은 요소라는 거. 요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응답에만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자, 응답은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한 가지 부분인데, 자,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정욕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예들이죠. 자, 예를 들어서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죄가 있을 때 이걸 해결해야지 응답되지. 이걸 그대로 남겨두면 응답이 안 돼요. 자, 또 어떤 게 응답이 안 돼요? 믿지 않고 기도드리는 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여건이 최악이니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건이 최악이지만 너무 안 좋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라고 믿고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응답 또 뭐가 안 돼요? 막힌 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하지 않을 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내 공로의식, 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할 때 이것도 응답이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응답이 안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의 말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고상하냐 고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을 간구하는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느냐 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부흥을 원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동기가 뭐냐? 하나님, 교회가 더 힘이 있어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이건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큰 교회가 돼야 이제 승용차도 좀 더 고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사례비도 많이 나오고 큰 교회 목사 소리도 듣고 어깨에 힘도 좀 주고, 이게 기본 동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기도의 동기냐,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사람들 전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드러내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내가 폼도 좀 잡고, 이게 이 근본 동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든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바뀌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정욕의 나쁜 열매 세 번째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가늠한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곳곳도 그렇고요, 수많은 죄의 항목들이 많은데 제일 많이 언급하는 죄가요, 음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보다 많은 항목이 나오는 게 다른 죄 속에 없어요. 이건 이제 성적인 욕망이죠. 이것도 정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에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죄성입니다. 파괴력이 아주 커요. 고린도서죠, 다 몸 밖에서 죄를 짓는데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게 음행죄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야. 타이거 우즈 얘기를 어제 그제 버렸는데, 유명한 흑인 프로 골프 선수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인기가 많잖아요. 돈이 많고 인기가 많으니까요,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불륜 저지른 여자가 여러. 그 아내한테 들통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게 이제 기사로 몇 년 전에 올랐었거든요. 일본에 그 유명한 사람 있죠. 팔도 없고 다리도 없이 있는 그 남자 있잖아요. 오도다케, 오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사람도 불륜을 저질러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말썽이 났더라고요. 그 남자건 여자건요, 돈, 시간 이런 게 주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이 죄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명확히 말해요. 이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음란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망했었어요? 완전히 망했었죠.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정도로 왜 망했었어요? 밧세바, 그 간음자 때문에. 그게 출발이어서 그게 옥상에서 거니는데 이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정욕이 신앙을 삼켜버린 거죠. 여러분, 삼손이 왜 망했어요? 삼손? 여자 때문에.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는 와중에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바알 부올에게 귀속된지라 이 편이 나와요. 이 꾀를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발람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초청을 받아갔단 말이에요. 높은 자리 제한받고 엄청난 금은보화 제한받고 갔는데 하나님이 입을 틀어막으시고 축복의 말만 하게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러니까 차마 저주는 못하고 대신에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방법 알려주겠다. 그게 뭔지 아느냐? 여자를 가지고 꼬셔라. 음행 저질르게 해라. 그럼 망한다. 이게 이제 성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못된 꾀를 알려줬던 발람은 죽임당하고 말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죄송해요. 참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민망한데 청소년 사역자로 유명했던 사람들 리스트가 있어요. 1위부터 7위까지 다 무너졌어요. 뭘로 무너졌는지 아세요? 이 음행 문제로 다 무너졌어요.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원수 마귀가 사역자간 성도간 무너뜨리기 가장 좋은,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 음행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욕의 3가지 나쁜 열매. 첫 번째, 다툼, 싸움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구절만 더 인용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 정욕, 욕심이 사람들 속에 드글드글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둘러보세요. 욕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따라합시다. 정욕을 피하라. 한 번 더. 정욕을 피하라. 피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세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면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연세가 지긋한 분들보다는 이 젊은 세대가 욕심에 의해서 더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영향,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 우리 의지, 우리 감정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저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이들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